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장면에서 빵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그 주의 만찬의 모습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빵과 잔을 나누시는 그 모습은요, 그 주의 만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식 그 순서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빵을 떼어 주시는 모습으로 잠깐 다루고 있을 뿐 그 주의 만찬 예식의 모습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요한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었던 그 세족식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건요, 신약 교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죠. 하지만 요한은 언제나처럼 어떤 사건이나 그 사건이 사건보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대화를 더 비중 있게 다루죠. 요한은 이 예수님이 빵과 잔을 나누시는 그 사건보다도 13장부터 16장까지에 이르는 뭔가 예수님의 그 대화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게다가 요한은 그 주의 만찬 그 사건보다 이 세족식 사건을 기점으로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보다 이 세족식 장면을 집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시는가? 그거는 비밀입니다. 말하면 스포가 되니까 안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발을 닦아주셨던 이 사건에 한해서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 주에도 사경회 때 배울 거긴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드넓은 땅을 정복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으려고 하는 후계자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그렇게 지난한 전투를 벌였어요. 결과적으로 함께 싸우던 동료에서 서로를 죽이고 권력을 빼앗아야 하는 적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도요, 이런 모습들은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회사에서 내 선임이 빠지면 다음 기수로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해 암투가 벌어지죠.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 후임들의 업적을 뺏기도 하고 후임들을 압박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려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권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까? 그 자리를 고민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요. 엄마 아빠가 돈이 많으면 어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법적 분쟁도 불사하죠. 그리고 막 머리채 뜯고 막 난리가 납니다. 서로 아끼고 사이좋던 그런 형제들도 이 유산 다툼을 하느라 그렇게 멀어지게 되죠. 이처럼 재력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회 가운데에서는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빼앗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닦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를 두고 다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으신 것도 어쩌면 그들의 이인자 다툼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근데 이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건요, 누가 하는 거냐면 노예가 하는 거였어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닦을 때는요, 근데 자기의 어떤 헌신과 사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닦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니까. 주인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서 발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천하고 낮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매우 굴욕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모습도 마찬가지죠. 사실 굉장히 굴욕적이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그것을 굴욕적으로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 사실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향유의 가격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그래서 요한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이 장면을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았던 그 사건과 굉장히 가깝게 배치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행위도 사실은 막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고 이런 행위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이고 비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노예가 되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닦는 것을 기어코 거절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의 의미를 알겠니?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맞다. 그런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이런 본을 보여준 것이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노예가 하는 일을 하심으로써 스스로 낮아지셨음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냥 일회성으로 발을 닦아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노예가 되고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야 니네도 서로 한 번씩 발 닦아줘 이 말이 아니라, 발 닦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너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이 세족식은 헌신 예배나 섬김주일 같은 날에 진행하는 이벤트가 되어버렸죠. 일회성으로 소비되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식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세족식 자체가 문제라거나 그걸 행사로 진행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차례 이벤트처럼 한번 보여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봤지? 내가 발 닦아줬어. 내가 선생님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인데 네 발 닦아줬어. 봤지?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이 사건조차도 하나의 이벤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럴싸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낮아지신 거고 정말로 섬기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겸손과 섬김은요, 그날 저녁 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그 섬김과 겸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때요, 주인집 어르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집의 노예가 관아에 가서 대신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도 이 대속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두고 대속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야 할 곤장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노예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그럴싸하게 포장된 섬김과 겸손이 아니라 진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겸손과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발 닦아줘라? 아니면 섬기는 척 해라?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걸 보여줘라? 아니요. 네가 노예가 되라. 네가 낮은 자가 되라.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그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장 약한 자, 내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섬겼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지금 날 무시하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럼 과연 그건 섬긴 걸까요? 섬긴 척한 걸까요?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척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내가 섬기는 그 모습에 뿌듯해하고 야, 나 참 멋있다. 참 괜찮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녔고 내가 이렇게 직분도 좋은 직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잘 섬겨.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그 섬김과 겸손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히 몇 번 하는 척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원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 보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피차에 복종하고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빛을 지라는 말은 뭐냐면 빚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늘 빚진 자의 마음, 채무자의 마음, 벌벌 떠는 마음, 채권자가 언제 나에게 찾아올까 두려워하는 그 채무자의 마음처럼 나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갚아줄 수 있을까를 두려웠고 떨려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거는 종인 척하라 이 말이 아니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겸손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돌에 맞고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까지도 섬김과 겸손을 보여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섬김은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냥 발 한 번 닦은 게 아니라 누가 내 발 한 번 닦아줬다고 그거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고마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경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내가 이런 직분도 받았고 하는 우월의식에 젖어 있어요. 자존심을 굽힐 줄 모르고 굳은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모르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당연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히 여김을 마땅히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100% 실천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때로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속이 터져나가고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막 분통이 터져나가고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섬겨야 되지?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되지?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나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그냥 입만 떠벌리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